이 찬양은 예배의 동기된 요소. 즉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찬양은 우리의 곡조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가사에 은혜 받고 또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부터 고백하지 않으면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 내가 변하려면 바로 이런 작은 고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준비한 게 많지만 다 잘라먹고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전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세례요한도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은 정말 잘 지켰는데 그들 마음속에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외형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이제는 형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형식, 가식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계급장 모두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죠? 바짓돌이가 벗겨져도 모르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나올 때도 우리의 진실 때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고등부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좀 코미디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부터 이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맛을 보면 그 맛있는 맛 다시 찾게 되잖아.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한 해가 되자고 했잖아요. 꼭 그런 맛을 보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믿음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신대요.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화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 자신이 변해가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의 뜻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 이런 육체적인 기간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한 끼의 양식이겠죠. 정말 간절히 미친 듯이 사모하며 그것을 먹으려 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금식 해본 친구들 있죠? 청년들.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배 엄청 고프죠? 근데 금식할 때 물도 안 먹어본 청년들 있나요? 우리가 저 사람은 물을 수시로 이렇게 먹는데 물 하루만 안 먹어도 저 사람은 완전 가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안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죽어요, 그냥. 물까지 안 먹고 40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그 특이한 체질이고, 그죠? 이만큼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물이에요. 맞나요? 다른 게 필요가 있을까요? 물이에요.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서 죽는데, 어릴 때 태어난 신생아들은 거의 물로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수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갈망을 하고 살까요? 보통 보면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이나 이런 쪽에 갈망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갈망이 갈망으로 끝나는가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60점 맞는 사람은 있겠지만 60점 맞았어. 다음엔 70점 맞을 거야. 이런 결단도 하고, 그죠?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의 어른들은 그래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20평 아파트만 돼도 정말 행복하게 그 아파트를 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무 기뻐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고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30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겪을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정말 이 직장만 정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있죠? 공무원 시험 무조건 이거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공무원 되면 내 정말 시간을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제가 잠시라는 거죠. 우리가 딱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 간절함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점점점 퇴색해져.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5억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 세상에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만족함은 어떻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죠? 의에 줄이고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세상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줄인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의를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오늘 우리 팔복을 보면 뭐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의를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맞죠? 그리고 의인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로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의를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줄이고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의에 대해서 의를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날마다 한다고 들은 적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날마다 하루에서도 아침 저녁 아침에 있던 마음이 저녁에 또 변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내 성경을 좀 읽었어. 내가 찬양을 좀 했어. 내가 부흥회 한번 갔다 왔어. 수련회 한번 다녀왔어. 라고 거기서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를 해요. 할렐루야! 이 상태 그 자체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있었던 어느 시점의 사건의 어떤 영향력들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현재 완료형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하고도 다 통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 그죠? 우리도 내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이런 모든 욕망들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사님 늘 얘기하듯이 교만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을 저에게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요. 또 꿈틀대서
1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금방 다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여러분들 다음 달까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책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고 합니다. 아마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애플파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구를, 천국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그런 부스러기라는 거죠.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한금 시간대에서 애청하는 시시한 그런 볼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은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우리를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밭과 소와 아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밭, 두 번째 소, 세 번째 아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야 돼서 일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욕구, 그 갈망, 그거를 막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악의 잔치가 아니라 밭과 소와 뭐라고요?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욕구의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범한 악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된다. 가려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디어지게. 거의 구세에 불능이 된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부터 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정말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돈 쓰고 다니기에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갈망하는 것, 정말 소망하는 것, 이런 간절함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애플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원수나 악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거 악한 거네, 원수네.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계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달콤한 것들은 우리한테 서서히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달콤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옛날에는 사탄이 무섭게 다가왔지만 요즘 사탄은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부드럽게. 야, 그냥 앉아서 찬양해. 야, 손뼉 안 쳐도 돼. 내 체면이 있지.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고스트바스터인가 영화 봤어요? 유령 캐릭터가 옛날에는 유령하면 막 무섭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유령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귀여운 유령.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고 싶을 만큼 보면 그런 귀여운 캐릭터를 다가오지 않나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싶어요. 요즘 드라마, 귀신 나오는 드라마, 신민아들이 나오는 거, 댓글. 귀신이 저렇게 예쁘다면 저에게도 들어와주세요. 제 마음에도 그 귀신이 들어와주세요.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팔복 중에 4가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죠? 처음에 기억납니까? 처음에 뭐였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뭐로 시작했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꺼내요.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배고파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배고파해서, 주님을 배고파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죠? 가까이 함으로 해서 그 다음은 뭐였죠? 애통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의 나 자신이 선명하게 비치는 거죠. 선명하게 비치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애통의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온유하게. 자, 이 온유는 뜻이 뭐가 있다고 했죠? 길들여진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을 향한 온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길들여져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온유함.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의를 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로렌스 현대가 쓴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라는 책도 있어요. 오늘 2권 책을 소개했죠, 그죠? 그 2권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호까지. 그래서 세일별로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광야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찬양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죠? 배부른다는 것. 이 배부르다는 것은 뭐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배부름이에요. 천국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배부름도 있어요. 그것은 갈망과 배부름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사랑만이 이 갈망과 배부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갈망과 만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어떤 갈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만족이 없어지고, 만족이 커지면 갈망이 쇠퇴해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을 통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배불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복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을 맛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이 땅에서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맛보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